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을 맞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과 저녁, 저녁과 아침은 하루를 계산하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이 지나가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아침과 저녁이 지나가면 또 다른 아침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침과 저녁, 저녁과 아침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요. 또 1년이 되고 사람의 한 평생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은 밝음과 또 어둠으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아침은 밝고 저녁은 어둡습니다. 또한 밝은 아침에는 일을 하고 어두운 저녁에는 안식을 합니다. 그리고 밝은 아침에는 일을 계획하고 어두운 저녁에는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칭하셨고요. 또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 가운데 있는 궁창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히 드러나라 하셨어요.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풀과 채소와 열매 맺은 그 과목들을 종류대로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물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나게 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침과 저녁은 이와 같이 아름답고 질서 있고 좋은 것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아침과 저녁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아침과 저녁은 창세기 2장의 아침과 저녁과 다른 아침과 저녁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평화롭고 행복한 아침과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요, 강가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각종 과실이 가득 열렸습니다. 산에는 짐승들이 달리고 물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어디에도 거친 것이나 어긋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완벽하게 주님께서 조성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선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아침과 저녁은 괴롭고 슬픈 아침과 저녁이었습니다.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엎였어요.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죽을지 아니면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아침과 저녁은 누구에게나 매일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과 저녁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침과 저녁은 맞이하게 됐다는데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 사람이 그에게 다가온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매일의 아침과 저녁이 행복과 축복의 아침과 저녁이 될 수도 있고요, 그와는 반대로 저주와 불행의 아침과 저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맞이한 이 아침과 저녁을 우리가 상고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아침과 저녁을 맞이해야 될까를 잘 생각한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매일 똑같은 아침과 저녁을 맞이했어요. 그것은 어떤 아침과 저녁이었습니까? 노예로서 맞이하는 그 아침과 저녁이었다는 거예요. 아침만 먹으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애굽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종일토록 고역을 치렀습니다. 벽돌을 굽고 짐을 나르고 물을 깃고 각종 심부름을 했어요. 그 대가로 애굽에서 나는 식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겼어요. 그렇게 길들여졌다는 것이죠. 아, 이게 행복이로구나. 내가 시키는 대로만 잘했더니만 고기도 먹었고 각종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 수르강에를 들어갔습니다. 3일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 허덕일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함으로 목을 축였어요. 엘림이라는 곳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며칠을 유했습니다. 엘림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이에요. 그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광야에서 맞이한 아침과 저녁은 전과는 다른 아침과 저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들을 이 메마른 광야로 이끌어내서 굶겨 죽이기느냐.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너무너무 좋았다. 그때 우리는 떡과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다.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굶어 죽을 뻔 차라리 애굽 사람들이 죽던 그날 밤에 여호와의 손에 우리도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라고 소리쳤어요.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깨끗이 그때 죽을 걸.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너는 가서 백성들의 고해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백성들 하여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라.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값을 거두라. 모세 아론은 백성들을 구합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이면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볼 것이다.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너희 배를 불릴 것이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어요. 가볍게 생각하면 백성들은 당연히 구할 것을 구했고요, 하나님은 당연히 줄 것을 주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양식이 똑 떨어졌으니까 구했던 것이고, 또 그러니까 줄이니까 하나님은 부어주셨고, 그럼 이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 중에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있고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이 크냐 적으냐의 문제와는 달라요. 일이 커도 가볍게 넘길 일이 있고요, 일이 작아도 가볍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떠나왔을까요? 모세가 떠나라고 하니 떠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날이 400년 만에 누리는 자유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된 게 그 실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만 생각했지, 자유가 좋은지 노예가 좋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하게 그 일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자유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완벽하게 지금 노예로 그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참 이렇게 길들여진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예화예요. 툭 튀어서 좀 생각나는데, 그 새끼 코끼리를 그 작은 막대기에 묶어놔서 길렀어요. 근데 이 코끼리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못 꺾어요. 묶여 있는 줄 알고 말입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길들여진다는 게요, 소위 말하면 요새 가스라이팅 많이들 얘기하죠. 가스라이팅 되면요, 이게 사리 분단이 안 갑니다. 그냥 그 사람의 완전히 지배당해서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그만큼 길들여진다는 게 무섭다는 것이죠. 이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자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부른 노예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배고픈 자유인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일제 만렙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못 사는 것보다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 있으면서 잘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진 그 고통을, 나라를 뺏긴 고통을 싹 다 잊어먹고 그래도 잘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친일파 세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사람 밑에서 출세하고 일본 사람 덕분에 잘 살게 된 사람은 발벗고 나서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반대했어요. 기득권 뺏기는 것을 두렵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걸 뺏기가 너무 아깝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해방이 돼서 자주 독립국가를 세웠기 방정이죠. 만에 하나라도 우리 민족이 계속 일본 사람 그 압제하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노예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배고파서 못 사는 자유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길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 못 먹고 또한 잘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애굽에 오래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론 애굽의 노예 생활이 노예 생활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행복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오래 살아온 죄인들은요, 오히려 죄 가운데 사는 것을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방탕하지 못하는 것을 도리어 자유를 잃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자유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이에요. 다시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냐 자유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했으면 선택한 길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뒤를 돌아서면 안 됩니다. 만약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릴 바에는 차라리 뒤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앞에서 얼쩡거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만 돼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변종처럼 이상한 모양 때문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도 시험 들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 믿는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 어정쩡한 이 모습 때문에 오히려 길만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방해만 된다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 나섰기 때문에 말이에요. 타이든 자이든 간에 애굽을 떠난 이상에는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에게 끌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대1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 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만남이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요, 불평불만 터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남에게 끌려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으면 몰라도 좋은 길을 가게 되었으면 감사할 일이지 불평할 것은 전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길을 아는 사람은요, 가시밭길을 가도 즐겁게 갑니다. 반면에 길을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대로가 뻥 뚫려서도요 불평하면서 갑니다. 투덜거리면서 가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난 출발지가 있었고요, 가야 할 목적지가 투명했습니다. 명확했어요. 떠난 출발지는 애굽이었고요, 가야 할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방향과 설정이 명확하다니까요. 그래서 목적지에 이르기까지는요, 그들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사실 나그네 길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은 험한 것, 평탄한 것, 가릴 것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나가는 것. 이 또한 지나가리. 우리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 길에서 잘 먹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 길에서 잘 입으려 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문제는 나그네 길에 집을 지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그네에게 양식이 떨어질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메마른 광야로 이끌어냈나?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애굽에 있을 땐 참 좋았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이끌어낸 것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어요. 모세는 단순히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신다라고 모세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시다. 선한 것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의 설정 가운데 힘있게 달려가기만 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지 않고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하되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구할 때와 원망할 때는 대상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을 잘못 알고 구하면 구해도 못 얻습니다. 또한 대상을 잘못 알고 원망하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망 들을 분이 아니십니다.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종종 봐요. 그래서 합당한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조용히 말해도 알아들으세요. 또한 겸손히 구할수록 빨리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주님이 우리의 빚쟁이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승승장구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져묻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다 뺏어가는 양 그렇게 대들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께 얻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원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요,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원망해서 불평해서도 줬다. 내가 함부로 막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얻는 것이 많구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일을 예사로 했어요. 재미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원망하면 원망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생각했어요. 원망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툭툭 쳤는데 폭폭 쓰러지네. 그 다음부터는 얕봅니다. 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우리가 순수해도 순진하면 안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순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속아주는 거지 속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속아주는 것은 덕이에요. 속는 것은 바보입니다.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져도 괜찮구나. 그런데도 내가 잘 먹고 늘 승승장구하는구나. 내가 대박이 나는구나.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10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가족과 종족별로 각각 기호를 들고서 언약궤를 앞세고 위험 있게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로 행진을 해갈 때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어요. 3일 길을 갔을 때 백성들의 길이 험하다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진 끝을 살라버리셨어요.
진 끝에 따라가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개 원망하는 사람들은 변두리에서 불평하고 끝에서 원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장을 서고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명을 맡은 그 무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책임감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의무도 없는 사람들이 발달되는 것이 입만 발달됩니다. 입으로만 다 하려고 해요. 함께 헌신하자고 하면 안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로만, 입으로만, 말로만 다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종들은 앞장을 서고요, 중심에 섭니다. 어떤 책임을 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불평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장을 서시고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불평, 원망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 거기가 진 끝인 줄 알고 빨리 자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슬퍼하는 장소가 그런 거예요. 모이면은 기쁨과 모이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모이면 남 욕하고 모이면 누구 저주하고 씹어대고 괴롭게 하고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은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그곳이 바로 진 끝인 거예요. 달아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불살르는 거예요. 분명 원망하는 데서는 진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진이 일어날 때 진원지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진원지는 백성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 끼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나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에 수박, 부추, 파, 마늘을 마음대로 먹었는데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다.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젠 정력이 쇠여 이상 더 길을 갈 수도 없다. 이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같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 소리는 불길같이 번졌습니다. 백성들이 장막문에서 목을 놓아 울었어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어찌하여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타하였나이까? 이 무거운 짐을 어찌하여 나에게 다 지우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아비가 젖먹은 아이를 품은 듯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열쪽에 맹사신 땅에서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인도하리까? 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이 백성들의 보행자가 60만이 있는데 소떼와 양떼를 잡은들 촉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바엔 차라리 나를 즉시 죽이시옵소서. 모세마저 이 극한 말을 하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분명 한 사람의 원망 소리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 원망 소리가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거꾸로 뒤두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때에도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편과 저편 사방 하루길 되는 지면에 메추라기가 두 규빗이나 내렸어요. 메추라기는 아프리카 내륙 지방에 날아온 철새떼를 가리킵니다. 이 철새떼들이 지중해에서 부르는 그 계절병에 시달려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는 기진맥진한다고 합니다. 그때 손이나 막대기로 때려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해요. 짐작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저녁 때가 되면 이 메추라기를 잡아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자리를 옮김에 따라서 이제는 메추라기를 구경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때 그냥 있었으면은 메추라기도 잡아먹었을 텐데 왜 옮기게 하셔가지고 그것 또한 못 먹게 하십니까? 그리고 악을 바쳐서 지금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람,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친 곳에 무더기로 떨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나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메추라기를 쓸어모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은 되었어요. 한 호멜은 2에서 3kg이 됩니다. 집집마다 메추라기를 잡아 말리기 바빴어요. 그런데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죽었어요. 식중독이었는지 괴질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입에 물고 죽으면서 그들이 왜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메추라기를 다 내려주셨습니다. 1년 후에 고기를 달라고 원망할 때는 메추라기를 마음껏 먹도록 내려주시고는 재앙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원망할 때는요, 하나님은 알고도 모른 척 하십니다. 모르니까요. 하지만 알고 원망할 때는 원망을 들어주시고는요, 재앙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철이 없어 행패 부릴 때는 아버지가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왜요?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하지만 아이가 철이 들고 행패를 부릴 때는 아버지가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의 사랑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누렸던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독해지고 악해지고 이기심으로 뚫떡 뭉쳐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 모습 어떠실까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된다, 난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죄를 줘도 주님 나를 터치하지 않으신다, 내 기도 한 방이면 주님이 너 꼼짝 못 하신다, 이런 헛된 마음으로 인해서 망함을 당한다는 것이죠. 교인들 중에 철없이 원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또한 철이 들었는데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재앙을 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를 땐 모르겠지만 주님을 아는데 내가 영생을 받은 것에 그 감격 가운데 대성통곡하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나였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형제자매들 위해서 또 교회를 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휩쓸려서 내 멋대로 하고 죄가 죄인 것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많은 주님의 일들을 하니까 괜찮다고 여겨서 함부로 여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법에서 예외라는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의로워요. 주님께서 주신 이 법 하나하나가,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늘 전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대로 될조다, 믿는 대로 될조다, 아닙니까? 이거는 믿는데 이거는 안 믿는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들에게 결말은 뻔히 드러나 보입니다. 잘 된다고 교만할 이유 없습니다. 자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점검하시고 더 겸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늘 나는 괜찮다 여기는 것이 태반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로
새겨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내가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을 점검할 이유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괜찮다? 난 2세니까 괜찮다? 난 이중언어를 하니까 괜찮다?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똑같아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 어느 사람이든 잘 살고 못 살고 지혜가 많고 적건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철이 들고도 원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재앙으로 치시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70인 장로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원망을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원망은 제도를 마련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 다 버리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말씀드리지만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조성하십니다. 이 온 세상을 지으셨을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어요. 완벽하게 조성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광야와 사막을 건너가는 나그네입니다. 장망성 같은 애굽을 떠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그랬다 말을 입 밖에 내시기 바랍니다. 입 밖에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생스러워도 앞만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먹으려고 탐욕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령이 감퇴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지도 마시고 필요 이상의 사치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철이된 후에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맞이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맞이했던 아침과 저녁은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처럼 아침보다 얼굴에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와처럼 저녁에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거는 나그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먹을 수 없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다가 재앙을 만나 쓰러지면 100가지 1000가지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고생스럽더라도 검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더라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더한 것으로 주신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노예의 길이고 영벌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자유인의 길을 걸어야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되고 또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도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내일 저녁도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구할 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스스로 쏘가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지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에 서 있는 것냥 착각 속에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시도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실로 어두워지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이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령 따라 그 은혜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고 그 믿음 가운데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